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나 OTT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해줘서 그런지 수많은 드라마를 어느 시간대별로 보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장르도 다양해지고 소재도 매우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어느 정도 보다 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정해진 틀 혹은 뻔한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머님 세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 아침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출생의 비밀, 뭔가 불륜, 그리고 그걸 통한 복수, 그런 것들이 뭔가 흔하게 우리가 흔히 아침 드라마를 두고 욕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꼭 하나씩 무언가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극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돼도 이 사극 드라마에도 뭔가 꼭 하나씩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왕위를 두고 왕자들이 서로 싸운다거나 그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권력자들이 싸우는 그런 왕위 쟁탈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꿈꾸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반란을 성공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 꼭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그 다음 자신이 반란으로 인해서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 혹은 그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두 다 죽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흔히 드라마에서 삼족을 멸한다 혹은 구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싹을 잘라버려서 그 가문 자체가 존속하는 것을 아예 없어버려서 반란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역모를 꿈꾸었는데 그게 결국 들통났을 경우 어떻게 되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죽게 되거나 귀양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비단 우리가 사극에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열왕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피해 보복을 하면서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조선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시대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 가문이나 국가가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역사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과 민족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길다란 가계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다란 가계도로 신약 성경을 시작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긴 가계도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위한 가계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만 살펴보더라도 그 가계도가 끊어질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신약에 처음에 이것을 두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의문점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이 고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고엘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형수인 다말과 형인 엘 사이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인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과 동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계대 결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만 우리가 봐서는 이전부터 이러한 계대 결혼의 관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이 생겨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회적 관습에서 무언가 이게 파생돼서 이게 전통과 규범으로 무언가 만들어져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엘이 단순히 계대 결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고엘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무르다, 되찾다 혹은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기업을 물을 자 혹은 대를 이어줄 자 혹은 복수해 줄 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고엘이라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가난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입니다.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주거나 그 사람이 혹여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빚진 그 모든 것을 갚아주고 그 사람의 땅을 돌려주거나 그 사람이 종이 되었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는 경우에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 이때는 친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을 고엘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것도 살펴보면 자신이 주변을 보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혈연적으로 근족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여야 했고 혹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의무와 그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고엘을 하겠다라고 자원을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룻기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에게 기업이 물을 우선권이 있지만 우선권이 있는 자가 만일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 의무와 권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가 만약에 스스로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그에 걸맞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 헤쳐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땅을 팔거나 자신에게 빚을 져서 노예로 삼혀져 있을 경우 그 사람을 탕감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요건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나오미와 룻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을 했던 두 아들도 결국 죽게 됩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밭에서 수확할 때 그것을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본디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유업, 밭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남겨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나오미가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유업도 사라지게 되고 그 유업을 이을 사람도 없고 완전히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 끊어지게 되면 룻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의 고엘이었습니다. 앞서 고엘의 세 가지 고엘을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첫 번째 고엘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팔았던 그 밭을 다시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고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와 룻 가운데는 그 대를 이어갈 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고엘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이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문과 이 나오미의 그 가정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이 존속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룻과 나오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죠. 룻과 나오미도 보아스를 보고 매우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 고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를 성문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성읍 장로 10명도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고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증인들과 함께 그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는 대뜸 그런데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되게 자신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갑자기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게 물으겠다라고 해놓고 왜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했을까요? 5절을 보시면 그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자신이 나오미의 밭, 즉 엘리멜렉의 소유의 밭만 다시 돌려주게 되면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는 모함 여인 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요, 그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 돈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늙은 나오미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자신이 나오미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오미가 늙어서 애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결국 그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과 그 땅과 유업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당하게 내가 그럼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젊은 며느리 룻이 끼어든 겁니다. 룻이 끼어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결혼해서 룻이 애를 낳게 되면 그 기업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즉 그는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기업물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그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기를 기꺼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엘에 담겨 있는 이 뜻, 이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신명기 13장 5절에 나오는 하보드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몸값을 치르고 살려낸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고엘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형제의 죄값을 물으거나 속전을 주고 그 친족이나 형제를 구원하여 낸다라는 대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사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살펴보면 시편 136편 24절에 나오는 파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는 뜻으로 대적을 쳐부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대적을 쳐부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친족으로서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친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 관계가 되심을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고엘이라는 제도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 명령을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축복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심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인과 남편이 되기 원하셔서 고엘로서 모든 의무와 사랑을 충실하게 다 행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도 더욱 특별한 의미에서 믿는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감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지는 그 길고 긴 족보보다 더 길고 긴 끊어지지 않는 고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창조와 더불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의 혈연 관계라는 것이죠. 절대로 뗄 수 없는 한 친족, 한 핏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친족, 한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모두 다 팔아서 다 써버리고 탕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웃이 되고 그 이웃을 돕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하며 남의 어려움을 우리가 책임지는 영적 공동체,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엘이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를 누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마 그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고을에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 분명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도 그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했던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아무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그 권리를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이득을 따지는 안목이 그렇게 뛰어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처럼 성경에 기록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이 여인을 통해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통해, 이 여인을 통해 이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무언가 많이 가진 자였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룻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소위 어떻게 보면 빌어먹고 살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안락함과 이 땅의 부요함을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을 통해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감정과 기질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참아가며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참고 속상하고 혹여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혈연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그 아무개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